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까.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하실까? 우리는 항상 그 때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어떤 삶의 목적을 무언가를 이루고 어떤 걸 성취하는데 그 뜻을 두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항상 묻죠. 하나님, 어느 때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은 늘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까? 어느 때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궁금해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종말의 어떤 때와 시기 그런 것을 궁금해 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에 그 어떤 축복의 시기라든지 내 개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래를 묻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무지한 인간들에게 맞추어서 이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알지 않아도 될 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걸 요한계시록을 누가 풀어서 이때와 시기를 알았다. 종말의 시기를 알았다. 그게 바로 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이제 이단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얘기 안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와 비밀을 풀구나, 와 계시를 받았구나 이제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것만 얘기하면 이단인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모르면 신천지 잘 걸려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인 요소. 오늘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언제 종말할 것인가? 난 노후를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유치한 문제들. 근데 이 질문도 저도 자주 받지만 여러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 추상적인 단어와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은 그거예요. 몇 년도에 망할지 알 바 아니야 지금. 그게 2000 몇십 년지 3000년도인데 알 바가 아니고 매 순간 매 시대마다 사람들이 곧 오늘 정말 오도록 두렵게 만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100년 뒤쯤, 200년 뒤쯤 아니면 2000년 뒤쯤 이렇게 계산 때리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왜 비유와 그런 걸 적으셨냐면은 항상 매 세대마다 너희들은 종말의 때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럼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뭐 비밀 풀어가지고 수천 년 남았도다 하면 그거 좋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계시록이어야 되는 거야. 언제나 종말은 내 때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요한계시록 상관없었겠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풀려고 하다 보면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무식하게 이단 빠져들면 아이고 신기하다 아이고 신기하다 그거 아니거든. 그 이단도 그 보면 다 계보가 있어가지고 옛날 옛적의 거 다 따라서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단 만드는 것인데 이제 무지하면 이렇게 이단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시록은 언제나 계시록이어야 돼. 언제나 종말은 지금이어야 돼. 언제나 이때여야 돼. 2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내 때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언제나 두려워하여라. 언제나 오늘 종말이 닥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흥청망청 살면서 아이고 종말 나중이겠지 또 아니고
또 때로는 이제 그 계시를 풀고 나니 3년 뒤구나 해가지고 뭐 3년 동안 뭐 집 팔고 못 팔고 할 일 똑바로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인생을 내버려 두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떠냐면은 모르게 하셔가지고 급박한 마음과 함께 현실에 충실하려는 그 두 가지 자세를 원하는 것입니다. 몰라야지 두려워할 수 있다. 몰라야지 현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자식도 낳고 교육도 하고 이제 직장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몰라야지만 충실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삶. 근데 이걸 접목해 보시면 우리 인생의 미래 문제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 계속 미래와 결과에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이제 묻는 거 이제 싫단 말이야. 왜? 묻는 것은 필요 없다. 내가 미래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말까? 내가 몇 살 때 뭘 할까? 필요 없는 거. 왜? 몰라야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다. 몰라야지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항상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우리 애가 이번에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알면 공부 안 하죠. 왜? 붙었다 치자. 붙었으니까 공부 적게 되는 거야. 왜? 어차피 붙을 건데 왜 공부해? 근데 만약에 떨어진다고 칩시다. 떨어진다고 예언 들었어. 떨어질 건데 정말 공부할 필요 더 없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미래를 안다는 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모를 때에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과론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현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고 언제 왕으로 되는 거냐. 지극히 인간적인, 지극히 나의 삶에 밀접한 좀 예수님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내 뜻이고 너희가 알면 안 되고 오직 너희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것이 너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종말 오고 언제 이스라엘 회복되고 언제 예수님 뭘 하시고 알 바 아니다. 몰라야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증인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몰라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도 받았고 영접은 했겠지만 죄 짓는 순간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죄 짓는 순간 우리의 영은 악해지고 어두워지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그 문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 문제 우리에게 영적 전쟁으로 지금 있는 건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와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만 증인될 수 있다. 근데 증인되는 것도 아무나 못해요. 성령 받지 않고 내 입술의 말로 어설프 성경 지식으로 해봤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기도에 와서 처음으로 그 성령 세례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길거리 전도를 정말 수년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자체, 영접기도 시키는 그 자체 의미를 두고 살았지만 그분께서 성령 세례를 받고 회심이라는 것을 어떤 환상과 성령의 어떤 체험으로 경험한 순간 저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전해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물론 의미가 있죠. 길거리 전도하면서 영접기도 시키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의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회심을 체험해 보니까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있잖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어. 물론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없어. 열심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요, 성령의 회심을 체험해보잖아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다. 이게 생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현장, 없는 현장.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시킨 데 전도를 해봤지만 몇 년간 열매가 한 명도 없어. 교회에는 전도해서 등록을 시켜도 어차피 나가더라고. 실족하니까. 사람들 앞에 실족하고 교회 생활 그 자체의 사람들이 이게 막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성령의 회심 아니고서는 이 인간적인 교회 생활이 이거 더 실족시키는구나. 목사의 말과 행동을 실족시켜, 사람들의 말을 실족시켜, 교회가 이거 더 실족시켜. 그래서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이 불을, 성령의 회심을 전하는 거 말고는 전 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전다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똑바로 회심하는 것이 저는 또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주의이기 때문에 아무튼 다 필요하다. 이든 저든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 받아보면은 다 받아보셨지만 성령을 받으면은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에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이게 증인인 겁니다. 내 육신과 내 삶과 내 어떤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을 통해서 내가 증언하는 거죠. 그건 좋다 이거야. 말하면 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올리는 꽹가리보다는 받아들이는 전도가 좋잖아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내 삶이 엉망이야. 내가 말해본데 상대방은 피식거리죠.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뭐 의미 없다고 보기엔 또 그런데 이제 내 열심은 좋겠죠.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비웃어? 그건 올바른 전도가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내 말의 영성.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전도. 내가 말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믿을 것이냐? 상대방이 내가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향기를 느낄 것이냐? 그 문제. 근데 어설프게 전도하다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예수 천국. 불신죠. 그러니까 욕을 하잖아. 왜 저딴 식의 삶을 살면서 왜 저렇게 생활하지? 자기 삶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무시하는 전도인 되면 안 돼.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끔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증인의 그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인정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 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는 사람, 정말로 예수 믿고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증인이 되어라. 너의 삶을 고쳐라. 결국에는 전도를 하고 싶다면은 내 삶을 고쳐야 된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어설프게 죄 지으면서 어설픈 모습으로 전도하다면 상대방이 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는 귀한 것이지만 때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도 있어요. 너 따위가 전도하니까 내가 예수 안 믿지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라는 것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될까? 성령 받아보라는 거죠. 회심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까지 체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가를 정확하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삶에서 확실히 그 기적이 일어난 사람은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일 것인데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이제 알지 않아야 되는, 알지 못해야 되는 것들에 관심은 갖지 말아라. 어떤 때와 시기, 내 인생의 어떤 때와 시기보다는 현재에 충실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종말에도 내일 종말에도 상관없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전도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말합니다. 내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야. 저주든 축복이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그 권능.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 권능을 구하시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모두가 권능을 받고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을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결국에는 사모하는 것은 멸류가 아니고 영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구원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전달하라고 하신 그 회심의 역사와 복음의 기적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